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테러단에 입단할 때 그런 입단식처럼 그렇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면 결코 평탄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화평하고 편안하고 그럴 줄 아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 믿어 지금 편안하게 살지. 뭐 들라고 예수를 믿어? 교회 나가. 시험이라는 것을 오게 되는데 시험의 종류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험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으려고 하면 시도를 하면 시도를 할수록 더 강력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천국 확실하게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뜨겁게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태클을 건다니까요. 여기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까 들었어요. 목욕탕에서 주님의 교회 가려고 샤워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더니 못 오셨어.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교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살랑살랑 나가고 그냥 왔다 갔다 발도장만 찍고 가면 되냐?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타락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으면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체는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영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인간이 된 거예요. 결합 상품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다가 죽으면 육체는 그릇인데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온다니까요. 영혼 떠난 육체는 빈 껍데기예요. 생명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할 때는 죽기 전에도 영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능력을 받으면 많은 다양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로고스 쪽으로 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자신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도 감당할 능력도 없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영이 한번 열어진 사람을 영이 안 열린 사람이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영이 열린 사람이 왔다, 이걸 분별해 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이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어디 가 있어요? 기도원 갔다가 또 잘못되기도 하고,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귀신하고 막 뒤범벅이 되고. 이거 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영은 충만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오는데 교회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죽자마자 기도해서 영이 어우러져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많은데 토육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세리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적인 사람이에요.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왜 세리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세리요한은 감옥에서 더 심한 침체가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마당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완전히 자유주의야. 마음대로야. 완전히 예수님 마음대로야. 세리 요한은 자기는 불의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왕의 불의를 지적하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나는 불의를 지적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왜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세리 요한은 단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오실 그 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 세리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자유롭게 사니까 오실 그 해가 당신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답변하셨어요. 맹인이 걸으며 소경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갓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세리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지금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적인 덫에 걸려 있어요. 자기 같은 의로운 종이 고통을 못 본 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리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아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해 보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리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하신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씩 둘씩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어요. 세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차하면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극한 고난과 잔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누가 한 번 또 오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없애고 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추가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구약 율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율법으로도 안 되고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과 더 플러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킬 의지가 없다.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되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남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약적인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과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자유하게 뛰어넘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주님 반드시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도해도 갈 수 있잖아요. 천국이 열어졌잖아요. 기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 한번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귀신들만 보여주셔. 귀신하고 허벌나게 싸웠어요. 기도하면 처녀 귀신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아나콘다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용이 와서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영적인 현실. 이게 처음에는 추상적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날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믿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어설프게 아멘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장난하듯이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이 안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사실 영이 여우러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쉽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대충 못해요.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귀신 들어오지, 성질일 때 귀신 들어오지, 음란할 때 귀신 들어오지. 그 종류별로 귀신이 색깔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기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교과서가 지금 기본적인 핵심적인 진리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싸울 때, 그리고 유다서에 모세의 실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셨노라,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미가엘 천사장도 사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외경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적인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를 기도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만 사는 거야, 운명론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변수가 있다. 변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운명론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전환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방향전환, 생각에 강력한 동기를 주고, 마음에 동기를 주고, 습관에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발상전환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유동성이고 변수야. 이 변수가 믿음을 만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럴까봐 영적으로 못 살아요. 사람들이 비아냥 걸릴까봐, 신비주의다 그럴까봐. 나도 그랬어요. 망막 떨어진다고 주님 일을 못해요? 소리 지르면 의사가 망막이 짱했습니다. 더 소리 질러버려. 더.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내 눈에 망막이 구멍이 크게 2개가 뚫어졌어요. 의사는 신신당부예요. 의사가 사랑의 교회 집사예요. 집회 나가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설교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외국 나가지 마세요. 더 다녀. 0.3, 0.2, 0.4 뭐 시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0.9가 됐어요. 더 잘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뭔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를 살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능력 좀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았는데 거기다 손을 대고, 주님, 이 능력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사이비로, 이재록이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비로 하잖아. 불세례책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큰 교회 비서진들이 비밀을 가지고 나한테 많이들 왔어요. 목사님, 누가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또 어디야, 또 무대 장치가 빛을 막 레이저 빔을 팍 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미쳤어.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 안 나타나니까 난로에다가 손 불 쬐 가지고 능력을 얼마나 받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나도 들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요 성도들 기도를 막 시켜놓고 몸에 배터리가 뭐야? 배럴이에요. 몸에 숨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손 해가지고 기도시키면 지진대. 부지직 주님의 소리다. 저 목사님 엄청 능력있다. 부지직. 혹시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받을 때, 성령의 불이나 전기나 독가시가 올 때, 느낄 때 잘 보세요. 손목 밑에, 제 여기 손목 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손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병 고친 능력을 어떻게 사동이라는 것을 내게 현실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능력 원하지 않아. 말씀으로만 해. 그런 사람들 치고 속으로는 능력 엄청 받기 원해요. 믿습니까? 자,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면 다 끝나. 이런 분들도요 막상 자기가 어디 신방 가서 병자들에 가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불때려서 할렐루야 목사님 나 났다. 우와 내가 능력인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속은 그러는데 겉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도 내가 주님이 보여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책을 쓰고 했지만 실제는 꿈으로 환상으로 엘렐레하게 갔다 왔습니다. 왜? 이단 시비 붙을까봐. 그런 사람 나 많이 만났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요 기도요 여러분의 열정이요 여러분의 성품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쌍끌이를 해버리잖아요. 물고기 2배에 꽉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필수적인 것에 여러분이 걸려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저는 그랬어요. 사모가 병들었지. 교회 목회 안 되지. 손가락 빨지. 먹을 거 없지.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에 걸린 거예요. 주님 먹을 것 주셔서 좀 능력 좀 주셔서 병 낫게 주셔서. 내일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주변 생활 여건이 좋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나 같은 경우는 배고프고 헐프고 굶주리니까 사생결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호립이 될 줄 모르잖아. 사모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으로도 가망이 없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네가 책임져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성경 볼 때 무엇이든지 이런 말 중요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모든 하물며 아무든지. 나도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먹으러 다니고 싶고 내 몸이 그걸 원해요. 근데 육체는 원하는데 내 영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 영과 육을 다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성경 신구약 66권이 엄청난 능력의 내용들이 있는데 적용시킬 사람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영화에 보면은 막 무슨 영화에 그 뭐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거 보면 막 무슨 책 보다가 막 빨리 들어가잖아요. 같이 합시다. 영이 열어져야 한다. 영이 열어져야 된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하실 만한 타이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별 의미 안 두는 사람과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해야 민족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성도가 변한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죠.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주신대. 예? 할렐루야. 그런데도 기도에 안 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밤은 잠자기 위해서 맞지.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자기 와이프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고 먹을 것이 없고, 예? 그런데 어떻게 두 달에 축복고 잠을 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지.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해. 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영들이 공격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계급이 있다. 이 땅에 세 가지 계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장소와 지역과 그 동네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피 가운데서 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 권리와 특권을 뺏어가더라고. 그 영들이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기도 능력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꺼림칙해.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퇴직해야 될 영들이 그런 영들이에요. 이놈들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항상 사람들을 사로잡아 귀신 들리게 하는 영들이에요. 귀신이 들릴 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들이,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해요. 문화를 만들고 어떤 일을 지시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 영화도 만들고 TV도 보게 만들고 못도 하게. 근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놈들과 교제해요. 그걸 알면 좋겠는데 몰라. 자, 그러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천국에는 힘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진노를 당하나니 신나는 자는 뺏는다. 힘으로 뺏는다.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믿음의 의지로 뺏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사용 설명서예요. 능력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은사에 대한 사용 설명서. 물건을 살 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걸 잘 보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관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영이 열어지는데 귀신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만 원한다니까요. 누가 그런 책을 했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간다. 케네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렇지, 그거 당연히. 근데 실제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해?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빨이 약해요. 기도를 안 하고 말로만 대적하는 겁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영역이 있어야 한다. 영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귀신들이 나타나잖아요. 물고 처녀 귀신이 나타나. 기도하지 마. 영이 어르신 거 귀신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지 마. 그래서 무시했어.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일 우리 딸이 간증할 텐데 한 번 더. 처녀 귀신이 기도하지 말라니까.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음란기가 있는 사람은 알몸으로 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리 딸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 아빠! 또 보면 아니야. 기도를 한번 깨트려 버려요. 주님께서 눈 감고 부르셔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모님 모습으로,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방해해? 기도해. 목사님 왜? 보면 사모님도 기도하고 있고, 사모님에게는 나한테 내 모습으로 나타나고, 집에 가서 딱 철야 기도하고 존존사가 집에 가면 처녀귀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철야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이제 빌라에 살 때 문 열려고 그러면 문을 딱
열면 마귀가 거기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다 밀어가지고 계단 있고 2번 3번씩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야. 완전히 여러분들은 참 그냥 누가 코도 풀어주고 흥해라 여러분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나와서 경험한 것을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길을 닦아 놓으면 길을 따라서 자동차로 쉥쉥 다니면 얼마나 편하게 와요. 우리는 죽을 뻔했어요. 기도할 때 영이 열어지는데 와, 귀신들하고 매일 전쟁 벌렸어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귀신하고 싸우고 오후 3시 4시까지 갔었어요. 어떨 때는 밤 8시까지 9시 반 되면 또 기도에 들어가야지. 그래 막 기진맥진하고, 어떨 때는 주일날 우리 9명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다가 앞에서 왜 그래? 아빠 귀신이 내 팔로 들어가요. 때울 굴르네. 그래도 여기 또 사모님은 또 저 뭐야 저 또 왜 그 귀신들은 목사님 나 좀 어떻게 돼요? 입을 찢어서 귀신 안 나가라. 안 가. 이게 또 한 몇 시간 하네요. 그러니까 백봉녀도 떼굴떼굴 굴르고 그때 얘들도 굴르고 설교하다가 주님 큰 교회 다니까 조그만 개척교회 이게 지금 뭔 짓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여기 가서 축사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저기 가서 축사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저 정신 이게 오후 3시 4시 5시 6시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역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죽고 싶었어요. 머리 감을 시간 없고 세수할 시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배만 자꾸 꺼지고 물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영안이 열어지니까 하나씩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기도하니까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붕이 갑자기 확 열어지고 지붕에 꽃이 부러지는 것처럼 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오고 귀신도 나타나고 매일매일 귀신은 기도하지 마 어디가 기도하지 마 눈 떠. 조금씩 점점 더 심해지니까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쑤셔. 영이 열어졌는데도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느끼고 살잖아요. 갑자기 아프다. 이게 왜 아프지? 병원에 가고 진단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기가 아프다 그냥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약만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영이 열어지니까 그 사람을 투시를 하잖아요. 귀신이 어느 부분이니까 쫙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서 모르면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영이 열어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사역하는데 은집사님 무릎이 안 좋다고 무릎에 성령이 불러 축사를 하는데 무릎에서 귀신이 빠져나오고 내 오른쪽 무릎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귀신이 나와서 내 오른쪽 무릎에 들어갔을 때는 더 강한 놈들과 몇 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폭구로 내 오른쪽 무릎을 계속 찍어냈어요. 그러던 말도 나는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이 귀신아 네가 있다고 내가 못할 줄 알아? 성령의 불 하고 사역하는데도 계속 쑤시고 괴롭히는 거야. 왜? 등한시하는 거야. 내가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크리스천사하고 지존사하고 내가 그래 야 빨리 와서 여기서 물 좀 해봐. 나도요 고통을 당하니까 불 받은 종들 오라 그래서 사역해라고 내 무릎에다가. 근데 불사역하다가 지존사는 배 공격받고 크리스천사는 얼굴 공격받았다나?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다 그냥 가버려서 둘이서 자기한테 들어올까봐
그리고 지존사는 갔는데 집에 끝나고 가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요셉 전사가 저기 있길래, 요셉아 빨리 와. 왜요 주특기가 왜요야. 일본 담요. 왜요 일본 담요. 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무릎을 내가 공격받고 어떻게 왜 봐라. 진짜 또 정말 구걸을 해야 돼요. 쟤한테는, 자식한테는. 내가 당하면 교만해서 내가 귀신에 당하잖아요. 평상시에 사모님하고 자식들 얘들 내가 무시하는데 당하면 사모님한테 무릎 쫙 꿇고, 아이고 고쳐주세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아이 또 무슨 불도 없는 것이 또 지금 뭐냐 그러는데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와서 무릎으로 몇 번 하고 귀에다 대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그냥 갔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릎이 확 치유가 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짓 안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야 고맙다, 네 진짜 능력이 대단하다. 에라 이씨 개이씨 소씨 에아이씨 진짜 아유 너 진짜 무시하는데 야 고맙다 하여튼 속이 쓰라리더라고요.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속이 막 아파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다. 교만하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의 약속은 일종의 구약 선지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천국으로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핵심만 내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령의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영이 열어져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영이 열어져서 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을 때 박박 우기고 또 그러시면 곤란해요. 사단이 또 그런 영들도 있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교정이 돼야 돼요. 은사는 같이 합시다. 은사는 교정이 되어야 한다. 은사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다 그것을 팍팍 우기면 또 곤란해요. 사단은 귀신들을 보내서 우리를 24시간 따라다녀요. 잠잘 때나 어떨 때나 따라다녀서 우리가 잠을 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일정한 부분은 보호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 잠잘 때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와서 헛된 꿈을 꾸게 만들어요. 왜? 사람은 꿈을 숭배하잖아. 꿈을 숭상하고.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면 기분 좋아하고, 안 좋은 꿈은 막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은 주님으로 쳐내버리세요. 주님으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을 1:1로 성령의 불을 받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불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불 받을 때 불셀의 3번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손 내밀고 주님의 불을 주시고, 그리고 뒤로 쓰러질 수 있고, 쓰러지면서 속에 있는 귀신들이 확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안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귀신들을 드러내버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들이 드러날 때 말을 할 수도 있고, 드러날 때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가래, 기침, 구역질, 땀, 방귀, 하품, 막 별일이 생겨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통증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집중해서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마치는 말씀을 좀 할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느냐?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지으면 죄를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통로가 만들어져요. 통로가 만들어지면 귀신이 들락달락 해버려요. 우리만 모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에 회개를 달고 살아야 돼요. 같이 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딱 2시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이제 드러나고, 저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아들이 낳았다는 영이 열어졌으니까 장담을 했어요. 나도 장담해서 목사고 영적으로 열어지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나는 귀신이 내 몸에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큰 착각이에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철야 끝나고 다 성도들이 가잖아요. 가면 이제 그때 우리 가족들에게 귀신이 또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막 그날 일찍 끝나서 집에 가서 잠자고 오라 그랬는데, 잠자다가 처녀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갔는데, 처녀 귀신이 자기 손을 통해서 머리를 다 찌뜯게 했어요. 머리를 다 찌뜯게 얼굴을 막 오선지를 막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안 돼서 내가 기회라도 교회 가자. 분명히 나도 그러고 사모님 그러고 그동안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웬만한 귀신들은 다 쫓아냈어요. 딱 붙잡고 아들하고 딸하고 막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돼 보여서 주은아 요새 오늘 일찍 가라, 가서 자라. 그런데 집에 가니까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그걸 또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이가 갈릴 정도예요. 누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사람들이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단 삼단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나가고 있고. 할렐루야. 그때 계셨던 분들이 가끔씩 오는데,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시네요? 목사님 옛날에 지금 똑같네요? 안 바뀌셨네요? 왜 바뀌어? 왜 바뀌어요? 그 나중에 아이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쓰러지는 거야.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 누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귀신 오기만 해봐라. 눈을 확 쑤셔버려서 당구를 쳐버렸어. 누나를 뽑아서 당구를 쳐버린다. 근데 사모님의 성좀 주는 거를 내가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왜? 명석이 장로교 목사인데 춤을 춘다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영안 좀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백봉녀한테 제일 많이 속았어. 복녀가 먼저 영이 열어졌거든.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영안 열어주신대요.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막 귀신이 알아들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 귀신하고 통하잖아. 교회에서 영이 열어지니까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많이 왔어. 심지어는 모터사이클 있잖아요. 오토바이 1500cc 이런 거 타는 사람들도 와서 백봉녀 성도 집으로 다 가는 거야. 교회는 하나 200시간인데 뭐하는 거야 도대체. 혹시라도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한 방에서 거기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점쟁이였잖아.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11조 예물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서 백봉녀한테 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회 나가면 사례비 받으면 절반 우리 성도, 절반은 또 백봉녀 성도 주고 맨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신들이? 응? 뭐라고 얘기하면, 김 목사님이 돈 벌어서 자기들 다 쓰고 나는 주기로 했는데 집 안 사준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그때 경험한 걸 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끌어안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끌어안고 또 문제 일으키고 끌어안고. 그 아들내미 학성에는 교회 자매들이 이제 불세례 책 보고 오잖아요. 이쁜 자매들이 오면 주님께서 나하고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김수경 집사야. 김수경 집사는 그거 모를 거야. 그때 처녀였으니까. 그거 아니다 학생아. 오는 자매들마다 다 하니까 자매들이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여기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학생 형제가 자기하고 결혼하래요. 누가 그래? 그러지마. 그건 미혹이고 그건 가짜야. 결혼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고 믿음으로 같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야. 주님이 뭐 결혼해라 말하고 주님이 그러시겠어?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안 하. 하도 미혹을 많이 시켜서요. 오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성도들 집에 가지고 딸내미 집에 가서 잠자고 오기도 한 거예요. 뒤로는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불세례 책 보신 분들이 목사님 학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번 정도 나옵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해요. 하다 앉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성도들 80%를 다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김영도 목사님이 돈 벌어서 자기 안 준다, 우리 핍박이었다, 가는 데마다 어느 기도원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불세례 주인공이다, 그 주인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했어. 한 달 두 달 지나면 사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2천만 원 빼먹고 도망가고 3천만 원 빼먹고 도망가고 몇천만 원 빼먹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기도 원장이 우리 몰래 그렇게 그 가족들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한테까지 찾아왔대. 목사님 100번 혹시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여길 왜 오냐고, 당신들하고 같이 해서 어울려서 나갔는데. 목사님 100번에 가요. 몇천만 원 사기해서 도망갔어요. 그 남자하고 같이. 누구 제보로 남자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시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새로 오신 분들이 더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불사역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영계에 출입하는 거는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그까짓 거 하는데 실제로 귀신이 공격을 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마귀가 왔어요. 온 천하교회는 마귀 그놈이 내 앞에서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귀에다 대고 그 여기 너무 더러워서 말하죠. 야 이 개씨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새끼야 니까지 열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 손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오른쪽 손은 바깥으로 비틀고 왼쪽은 안으로 비틀어서 목 있는 데서부터 엉덩이 뒤까지 칼로 쫙 찢는 소리 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그냥 비명을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내가 쓰러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한 달 이상 가더라고요. 설교를 못하고 찬양을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누워서 일어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숨 쉴 때마다 아프고 말할 때마다 아프니까 말을 못했어요. 초창기에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고, 영안 열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에요. 영안이 여러분 열어지면 제대로 못 살아요.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보면 보이는 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같이 음식집에서 밥 먹는데
야채 버무리는 게 있는데 그걸 먹을 때 그게 눈깔 하나가 이렇게 귀신 눈깔이 이렇게 나를 카멜레온 눈처럼 막 돌아가면서 막 이것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는 애다 포크로 팍 찍었는데 이게 튀겨가지고 딴 사람에 갔어요. 그런 일도 있고요. 걸어가다가 확 밀어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많은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구원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대표성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불을 많이 받으시고 영적 체험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비하죠. 원어에는 그런 뜻인데 폭력을 쓰다, 강제로 들어가다, 강제로 침입해라, 난폭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의 폭력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사용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3일이 짧지만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불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춤도 많이 받아요. 성령춤은 몸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성령춤 안에 많은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사모님께 성령춤을 받으러 왔는데 사모님이 성령춤을 통해서 예언이 임했어요. 성령춤을 부는데 손목을 조심해라고 손목 쪽에 이렇게 절단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레스 같은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면 사모님을 통해서 성령춤 동작이 이렇게 예언이 나왔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 듣고 그날 낮에 가서 점심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사장이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목이 절단돼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짜 사이비 은사도 많은데 제대로 은사가 사용되기도 해요. 성령춤도 많이 받으세요. 아까는 우리가 기쁨의 춤으로 성령을 추는데 성령춤도 고난의 춤도 있고 부활의 춤도 있고 영광의 춤도 있고요. 천국에 가면 산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소풍도 가고요. 거기 가서 도시락도 까먹고 막 그랬어요. 천국도 정말 재밌습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좀 들읍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